할까요?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하고, 가정이 살려면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이젠 하나씩 했는데 금방 다 외울 수 있겠죠? 다 전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하고, 가정이 살려면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한다. 아직도 어물어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쉬운 건데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나라가 살려면 시작.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하고, 가정이 살려면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한다. 아멘. 있습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이단들은 가정이야 다 무너지든 말든 그래 교회만 살면 된다고 막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통적인 교회는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은 교회가 살아야 사는 거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자자손손 그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복음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가 지난 10년 동안에, 100년 동안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이 멈추더니 급기야 근래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를 봅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박물관화되었고 미국 교회는 박물관화되며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나라가 살려면, 나라가 축복받으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성장이 멈추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이제 찌그러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가 절반으로 분단된 상태에서도 이만큼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인데, 근데 기독교가 다시 쇠퇴하면 우리나라는 점점 뒤로 추락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라든지 한때 했던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들인데 교회가 무너지면서 따라서 나라도 점점 더 쇠퇴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선진국가로서 교회가 살아서 교회들이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면 그 자체가 성지순례인 것처럼 뭐 교회 문화가 아니면 뭐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교회가 전부 박물관 구경, 전부 여행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경제가 무너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되어야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도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겠습니까? 더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예언을 하라면 100%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100년 쭉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50, 6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 가면은 어른들이 뭐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보통 중형교회가 100명이고 보통 3, 40명, 4, 50명 그렇게 일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교회일지라도 성인이 100명 모이는 교회면 아동들은 200명, 300명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10명, 20명 모여도 아이들은 100명, 150명 모였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어른들은 얼마 안 돼도 아이들은 차고 넘쳤고 그 중간에 중고등학생들은 그 중간쯤 하면 7, 80명, 5, 60명 정도 됐어요. 어느 교회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반대로 역피라미드이 됐어요. 지금 어른들이 1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린이들이 1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린이들이 100명, 40,0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린이들이 1000명,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모이고 좀 많이 모이는 교회는 반 정도 좀 더 모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옛날에 지금부터 4, 50년 전에 3, 40년 전에 어린이들이 아동부가 중고등부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 피라미드 형태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3, 40년 후 그들이 성장해서 지금 여러분 성인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막 최고로 성장을 한 거예요. 1000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교세가 성장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20, 30년 후면 다 늙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10대, 지금의 20대, 지금의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요. 그러면 그 수가 자라서 소수를 이루고 결국 교회는 그 지금의 10분의 1 수준 아니면 절반 수준으로 교회는 교세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이건 안 봐도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확실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건 인구의 감소 그런 영향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한 부모 가정에서 8남매, 10남매, 전부 5남매 이상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와글와글했어요. 지금도 저개발국가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와글와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미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미래 희망. 지금도 그래서 절출산 때문에 상당히 나라 정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출산하게 할까 고민하지만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지금 아이 하나를 공부시키고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하니까 둘, 셋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저 하나 낳아서 잘 키우기도 힘든 이 조건, 이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많이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대로 신앙을 100% 물려주기만 해도 그렇게 교회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둘이서 자녀 평균 2명만 돼도 그대로 유산을 물려주면 교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전도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니까 일부 10%, 20%들은 계속 이제 새로 교회에 영입이 되는데 새신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교회 성장은 줄어들지 않을 텐데 왜 줄어드냐? 줄어드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들 가운데 50%만 예수 믿는 경우 평균. 자녀들에게 100% 유산을 다 물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이 다 자꾸 청소년들이 세상길로 나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참 심각한 문제다. 자녀들의 우리가 신앙 대를 이어나가면서 기독교가 성장해 나라도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될 터인데 세계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주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띠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다면 여기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성장학자들과 또 모든 교회의 모든 뜻있는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의 바람이고 지금 안타까운 고민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그래서 세계 교육 중에 교육계 하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인구가 전부 다 해도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여 지금 정치계라든지 과학계라든지 현역계라든지 모든 계층의 유대인들이 다 거의 이제 지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대를 이어온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선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늘날 작은 민족으로 고난받고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이로 살았어요. 불가능한 일. 역사학자들이 그 어느 나라든 세계사를 연구해보면 100년 이상을, 한 세기 이상을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다시 회복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반세기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을 일본의 압제로 살았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름도 다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문화가 다 일제 문화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60년이 넘으니까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직후에는 언어들이 뭐든 지금도 건설계 측에 가면은 기계 같은 이름들이 아직도 일본 이름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반세기만 해도. 근데 한 세기 100년을 지배를 받으면 완전히 그 민족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동화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20세기를 나라 없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이란 뚜렷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유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여행을 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내 손목과 이마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심지 아니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새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 없이 세계 떠돌이로 유리 방황하다가 다시 모일 수 있고 그 유대인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가정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우리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망한다. 너는 어디 가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철저히 가르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일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는데 두 가정이나 세 가정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 회당이라는 거죠. 공동 회당을 집니다.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공동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 자녀 내냐 할 것이 무조건 장학금을 주어서 유학을 시키고 최고의 공부를 시켜요. 학문을. 그래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뿌리 깊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지만 다른 나라의 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계속 이어서 쭉 2000년을 지내다가 자자손손 그 대를 이어오다가 이래 어느 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까지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두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될 때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뭐 외형상 뭐 나라가 무너졌어도 언젠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그 가정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두 날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날개라는 것은 교회에 주일날만 모여서 건물 중심의 예배를 한 날개 교회. 두 날개 교회는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또 이웃 가정들과 하나가 돼서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 건물이 없어도 또 핍박이 와서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해도 그 지역에서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그것을 끊이지 않고 가르치고 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7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었어도 교회는 살아났어요. 교회가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교인들이. 또 그런 나라가 로마 시대에도 있었죠. 그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어도 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지하에서 그 가정 또 지역마다 이 그때는 그때는 한 날이죠. 오히려 교회 정식으로 모이는 이 교회 모임을 폐지시키고 핍박을 하니까 못 모이니까 오히려 가정교회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적으로 유지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계속 신앙의 대를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 유산으로 계속 물려나가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고 복받는 나라,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한 가족 주의를 지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냥 가지만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우리 지도자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한가족 주일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기획을 잘 해가지고 이 한가족 주일에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참여하고 중고등부 어린이도 참여하고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전 가족별로 참여해서 가족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잘 기획을 해서 이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한 가족을 주님 안에서 뭉치게 해서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다 상실해서 잃어버려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들이 여러분 그 가정들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잘못하나 교회 가면 뭐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 담당 우리 자녀들을 왜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시켜줘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게 만드나 하면서 교회만 원망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 자체가 한국 교회가 지금 자녀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 교회 오면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자녀들도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나왔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학생 예배 따로 드려도 어른 예배는 다 같이 그래서 대예배라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어요. 아동부 예배 드리고도 또 부모님 따라서 예배도 참석하고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려도 또 어른 예배대로 참석하고 이 메인 예배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켰고 또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찬양 예배도 있었어요. 지금 어른들처럼 찬양 예배 또 따로 드렸고 또 수요일 예배도 있었어요. 3일 기도회도 있었어요. 어린이들도 아동부들도 지금 수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보셨습니까?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신앙교육이라는 건 단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 1시간 동안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 뭐 하다 말씀 듣고 보면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학교에 나가면은 학교에서 매일 가르치는 게 뭡니까? 신학을 무실로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학문이라는 게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지금 또 좌파 교사들이 지금 전교조 같은 그런 데 영향을 주는 교사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상한 거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또 흐름이
또 뭐 법도 이상한 거 만들어서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점점 세속화 가르치는 문명이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세속화되는 것을 염려한 보수적인 교인들은 그래서 학교에 안 보냅니다. 자녀들을 다 홈스쿨링을 해요. 집에서 그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학교 보내면 애들 다 베린다. 이런 세상 학문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그냥 검정고시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들에게 생각해서 신앙교육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대를 이으면서 우리 대를 이어서 다음 때까지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 해답이 뭡니까? 지금보다 이제 지금이 말세라고 우리가 다 말하는데 우리 천지 창조 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싸그리 심판을 해버려 다 죽여버린 때가 있어요. 죄악이 너무 타락하고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때처럼 그때는 한 도시만 멸망시켰지만 그때 노아 홍수 때는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인간이란 인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모조리 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와 타락과 광포와 온갖 죄악들을 행하면서 인간이 좋을 대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한 가정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유심히 볼 수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노아의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야 노아야 이 세상을 보느냐 너무나도 포악하고 타락하고 이제 나를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시킬 의의가 없어졌다. 다 멸해버리고 이제 너와 내 가족을 통해서 내 후손을 이어나갈 새로운 인류를 번성시킬 것이니 너는 그때를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데 며칠 동안 지은지 아시죠 여러분? 자그마치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더 있어요. 120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내 평생에 짓지도 못하고 내 후손 아들까지 또 이어 지어야 될 정도고 그렇게 긴 세월이에요. 옛날에는 600세 이상 살았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이들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방주를 혼자 지었습니까? 아니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세 아들 또 세 자부가 있었어요. 그럼 몇 식구예요? 8식구입니다. 그 8식구가 함께 동사일 거예요. 오늘날에는 가정들이 갈등이 많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이건 말로만 외형상으로만 부부지 전혀 부부로서의 모든 삶을 살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가정, 그냥 형식상 사는 가정도 많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건 부모님 날랐으니까 부모님이지. 엊그저께 여러분도 신문에서 봤잖아요. 뉴스에서 보셨죠?
자기 형과 엄마를 죽이고 결국 자기 마누라도 자살하게 만들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다 무너뜨려놨어요.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지금 세 가정에서 한 가정 3분의 1. 오늘날도 계속 이혼 법정에는 이혼이 그냥 이렇게 이혼하는 서류들이 쌓여가지고 계속 판결되는 이혼. 결혼하는 가정보다 이혼하는 가정 수가 거의 비슷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정당 한 가정이 그 수를 하면은 두 가정당 한 가정은 이혼. 10가정이 결혼하면 5가정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온전치 못하니까 자녀들은 자연히 그 부모가 가정에서 청소년 문제는 그 원인이 부모 가정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치 않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히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야 자녀들도 살고 자녀들이 온전한 교육으로 잘 자라야 미래가 건강해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 시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세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부모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면은 뭐 그런 친구들 그런 환경 그런 데 보내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노아 시대에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남녀노소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완전히 범죄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도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노아는 자기 가정을 지켰어요. 자기 가정을 지켰어요. 노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 세상 심판할 테니까 너는 아이들 학교에서 다 그만두게 하고 너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그러면서 선교 준비를 하면서 복음 전할 준비하고 자녀들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셨다 합시다. 이단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학교 다 그만두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 그만하고 너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커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학교고 어디고 다 그만두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노아의 입장이라면 노아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그것은 곧 가정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잘 순종하고 따르도록 가르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원해서 얘들아 너희도 그만둬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미쳤어요? 웃기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할 거예요. 절대로 안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님 말씀이라면 틀림이 없어 거짓이 없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해야 돼. 지금 이사를 가자면 이사를 가야 하고 교회 학교를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 그게 옳은 것이야 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부모님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야 우리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자. 너희들 이리 와. 나와 같이 방주를 바닷가에도 아니고 저 산속에서 방주를 만든대요. 아버지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미치셨어요? 무슨 방주를 무슨 둘은
하루만 줬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미쳤다고 미친 영감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믿을 수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우리 순종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신 있는 부모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말씀하시는 건 틀림없는 말씀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길이라도 다 순종하고 따를 거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그렇게 가르친 부모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데 노아는 그 교육에 성공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남자들만, 또 남자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해서 여자까지 있어요. 백개미 송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공경하려고 해도 여자가 싫어! 나 같이 안 살아! 그러면서 막 남편을 쪼으면 남편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가정을 깨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여자들이 못 해준다는데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부들까지도 다 그 아들들의 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해서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건 오늘날 뭐와 같으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때가 오면 이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세속화되고 불법이 성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미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들림 받아야 돼요. 근데 가정이 이건 콩가루 집안처럼 자녀대로 부모대로 지멋대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서 얘들아 교회 좀 가자 말 안 들어요.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왜 진작 어렸을 때 좀 조그만 때부터 잘 품에 안았을 때부터 잘 데리고 다니시지? 인제서야 늦게서 그럽니까? 모세 교육처럼 그 어머니가 품에 안았을 때 4살 정도밖에 안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장성에서도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고 애굽 사람 주먹으로 쳐 죽일 만큼 자기 민족의식이 있었다고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바로의 아들이 되어서 대제국의 바로왕이 돼서 부귀한 영화를 누리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고난을 당한 기꺼이 자기 민족의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세속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보내면 다 되는 줄로 아는데 교회도 애들이 교회가 적응을 못해요. 재미없어요. 더 좋은 교회로 보낼게요 하면서 자녀들 보낸 부모님들도 계시죠? 가책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그거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온전한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안심하고 우리 교회 못 보낸다면 그런 교회 누가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와요? 그런 교회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안심하고 보내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훈련되고 그런 우리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이어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다만 모든 걸 위임하지 말고 문제는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훨씬 교육이 제도가 잘 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1시간 하는 건 똑같아요. 거기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하겠어요. 활동의 친구들만 조금 낫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교육이에요. 교회교육에서 역량은 맞지만 방향은 제시해주지만 근본적인 교육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노아의 가정과 같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나오고 방주를 짓자, 그 세월이 그 시간 낭비같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 학원에 가서 자녀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안 보냅니까? 그렇게 진학이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안 믿으시는 겁니까? 방학 동안에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고 물론 열심히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그거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하니까 1년에 한두 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2박 3일 정도 수련회에서 그 집중적으로 좀 예수님 좀 심어주고 믿음 좀 심어주겠다고 수련회 하는데 거기도 안 보내. 학원 가야 된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랍니까? 하나님 교육보다 믿음 교육보다 말씀 교육보다 세상 교육을 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세상 교육을 선택하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 된 것은 철저히 가정 예배에 충실하고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어서 자녀들이 대를 이으면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순종하고 결국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그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도록 가르친 것은 가정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예배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가정예배가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은 가정예배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은 바빠서 못 드려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려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가르치세요. 머리가 이미 커진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품에 안고 시작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아직 의식이 또 자기의 의지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배우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배워서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로 알고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잘 존경하고 섬기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 노아의 가정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책임을 다하겠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돕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길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정끼리 모여서 부용 셀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회가 오면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계속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며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길을 가게 하려면 가정예배, 가정교육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들이 지금도 후손들이 서울 장신대 교수도 있고 우리 노회 옛날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손자가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 후손들이 그분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새로 오늘 오정모 여사님이 사모님인가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금요일은 함께 있고 금식시키고 매일 새벽기도 시키고 철저히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도록 훈련시키고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고 그런 그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가정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바로 서야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십시다.